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군의 군목으로 있다가 중령으로 입편했던, 제가 상당히 가깝게 잘 알고 지냈던 어떤 신학교의 교수를 겸임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그 능력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능력은 하늘과 땅과 같이 너무 다릅니다. 이 능력을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으로 해석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외적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타성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능력을 지금 일반적인 종교 교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 능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충실해서 우선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능력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하면 그 주시는 것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얻게 되면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제시됩니다. 능력은 만일에 능력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족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이미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로 주가 되심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또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성경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부터 뽑아내고 있는 자기 체면에 따른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 잘 용납한다는 게 뭐죠?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 왜 쉽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은요,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와 영과 복음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를 먼저 해야 하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하거나 영을 영으로 말하고 여기나라는 것을 말하거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냐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참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고요. 거기서는 다른 영들과 다른 한 영이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한 영이신 진리의 영,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로 그곳을 통해서 참다운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데려가지를 아니하고 십자가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전하고 영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건 뭐를 의미하죠? 이렇게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그게 지금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싸움 안 나요. 그냥 다음에 갈게 이러고 말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문제 생겨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반드시 고린도후서 11장이 아닌 참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바른 복음으로 데려가려면 그 전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먼저 십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인 안에 있는 마귀가요, 자기의 자녀를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 다음에 마귀가 거기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마귀의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거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들이, 종교 교회들이요, 사람들은 예배당 문으로 다 불러들일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봤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오해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스스로 여겨버리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모르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근데 어느 모임은 성경은 아는 것 같아요.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모르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너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마 확인하고 입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고 정확한 그 깨달음과 사실 확인이 반드시 오늘의 이 설교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편지했죠. 어디서 편지했죠? 지하 감옥에서 편지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편지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야 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할 만한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서신서들을 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었다. 또 오늘 우리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사역이셨다. 누구를 향한? 사도 바울에. 우리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서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서는요 4장 4절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죠? 이런 뜻이에요. 네가 모함을 받았어도, 네가 형제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로또가 됐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외롭게 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이게 항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능력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만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채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거든요. 능력을 절대 못 얻었다는 뜻이죠. 능력을 얻은 자는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능력은요, 결과는 뭐냐면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러면 능력을 얻은 자들은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얻은 자들의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능력은 성경 말씀대로 살거나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능력인 거예요.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28절입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28절 끝입니다.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밤샐 때까지 싸워요. 여기 밤샐 때까지 싸운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장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 싸움이죠?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꽉 눌러놨어요. 어느 정도 눌러놓은 거예요?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위골될 만큼 눌러놨죠. 왜 그랬을까요? 너 이놈, 여태까지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한 길 살았지?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지? 네 머리로 계획하고 네 머리로 말하는 고기를 여태까지 살았지? 너 한번 이제 끝장나봐라. 그리고 꽉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야곱 졌죠. 꼼짝 못하니까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이겼다고.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완전히 여러분들이 파괴된 자의 위치에서 발견되십시오. 완전히 눌려진 상태에서 발견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뤄버리셨다. 나를 끝장내버리셨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끝장내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무엇을 얻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 주님만이 이기신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선포를 받게 되십니다. 내 능력을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길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허물어져서 더 이상 내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그 주님은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눌러버리셨구나. 이제 비로소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 뭐죠? 그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누가 그를 속였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야곱 누가 그를 속였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누가 안 속였어요? 그 이름이 날 때부터 야곱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이 너를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고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땀 흘리면 다 된다. 예를 들어서 노력하면 된다. 우리의 능력과 힘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아주 그 시작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속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본능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겨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다운 능력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능력은. 빌 게이츠가 돈이 제일 많은가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을 세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자기 주머니와 은행을 헤아리는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돈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왜
가장 부유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염려는 계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왜 계산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자기 능력의 개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능력다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 굴복하라. 그분만이 만족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포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위골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반쪽짜리죠. 오히려 반쪽짜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선으로만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비즈니스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로만 쓰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을 비즈니스로만 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들.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분, 미움을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미움 때문에 잠 못 자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논문을 쓸 수는 있어요. 사랑 자체와 미움 자체를 설명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죠?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인 사랑과 실제인 미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경험 이전에 쓸 수 있어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양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양을 아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알 때에만 양을 알아요. 네? 내가 재물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만 비로소 양을 아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왜 양으로 오셨는가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이것을 교리나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양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도 모르고 인도함을 받는 것도 몰라요. 뭔지. 자기 의지만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실제를 아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능력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은 이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라고요, 실제. 오늘 본문에 충실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요, 갇혔어요. 찬송 불러요, 근데. 그 찬송 가짜예요? 기뻐하라가 가짜예요? 지금 감옥에서 논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실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를 얻는 것이 능력인데 이 실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모든 힘은 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저주로 연결된 것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과 이 저주라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땀 흘리는 것,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저주인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기 전엔 몰라요. 고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눌려놓은 게 은혜였어요.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세상을 먼저 배설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감히 선포합니다. 주님을 얻고 또 얻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인 것을 알았기에 주께서 혹여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간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네? 이런 자들에게 무슨 염려가 있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들이 만일에 억울해 한다면 그 억울함의 내용 때문에 그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억울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가운데 참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억울함이라는 조건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의 목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너무 육이 연약해서 계속 염려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문제 이거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내게는 아직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데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뒤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이 환경을 해결해 가지고 이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이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세상과 육신적인 가치 속으로 내가 나갈 수는 없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주께서 나의 이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 설정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하죠? 성도 그러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 뭐가 성도죠? 세상을 많이 얻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그거는 그분께서 다시 사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진정한 능력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바로 이 선언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승리하시고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빵이나 포도주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이 그를 만족하긴 못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옷 입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가락지 끼기 위해서, 신을 신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17절 말씀, 나는 굶어 죽어가는 도다, 이것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나는 먹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먹는 거는 안 주시고 입을 것만 주고 반지만 주고 신발만 줬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달성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송아지를 잡고 먹으니까 이제 어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족한 사람은요 즐거워합니다. 만족한 사람은 나눠주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마박을 한 대 맞았으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마도 치고 뒤통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보다 더 원수로 발견되어졌을 때만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원수로 행했구나,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구나, 내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만족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드디어 나의 원수된 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먼저 원수로 발견되어지고 그 원수로 발견되어진 나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꼭 나머지 12광줄이 남은 것을 숨겨놨던 것과 같이. 이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저는 우리가 이 만족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사도 바울 고백했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는요 가장 고상한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왜?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는 사도 바울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가장 고상한 거로 여긴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자신이 원수로 발견되고 난 다음에 뭐를 발견한 거야? 이제 드디어 그건 배설물이었구나. 아,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고상한 거구나. 십자가 하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비로소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5장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인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바리새인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더 이상 성경을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하지 않는 거 있어. 그게 뭔지 아냐? 그 성경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는데 너희들이 내게는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게 오진 않는다. 왠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 성경을 준 목적이 너희들의 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룬 나에게 오지 않고 너희들 자체가 그 성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올 필요가 없었다.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는 안 나가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님께 나가질 않아요. 그분께 나가면 오늘의 말씀에 연결되어져서 그분께 나가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이 있고요, 분파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재판이 있고요, 질시가 있고요.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이 주님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주님이 주께서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자신이. 근데 이 끝나지를 아니하고 성경만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죠? 영생이죠? 영생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만족이에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족해야죠. 그러면 만족하면 어떤지 아세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난 만족한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스틱 캔디 있죠? 그거 하나 하고 돈 가방 하나 하고 바꾸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난 지금 스틱 캔디 하나면 만족한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만족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뭐죠? 계산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자들이 가장 많이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아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 마태복음 9장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김요한이는 내 자신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김요한이를 만족으로 여기려고 했던 자들은 김요한이를 통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요한이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던 자들은 김요한이를 통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 실망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도 저에게 결코 만족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 자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교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만족이시지만 종은 나의 만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저를 만족으로 여기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내가 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 천조각, 새 포도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잘 알 거예요. 주님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가리키죠. 여기 새 가죽 부대는요, 이 부분은 제가 수년 전에 설교를 따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새 천조각은 주의 몸은 한 번도 다뤄보시지 않은 몸이에요.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새 천조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 번도 그분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다뤄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기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새 언약이죠. 신약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신약에는 뭐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이요. 이 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혼인식에 왔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죠?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때 무슨 일로 가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끝난 거죠. 예? 옛 언약이 끊어졌다고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니라. 여기서 이 지금까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재림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만족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포도주로 인해서 지금 만족합니다. 우리도.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약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했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다 제거된 것을 믿었죠? 신약은 여러분들에게 시작됐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졌던 그 신약이 여러분들에게 최초에 시작된 적이 언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안에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우리들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종교적인 형태의 삶만을 살았던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근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것이 죄인 것을 발견한 거죠. 죄는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죄고 저주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이었구나. 여기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안 거죠. 그리고 주께서 대신 죽고 다시 사심이,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새 포도주로 인해서 만족을 얻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만족이다. 지금 이걸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다시 성령에게서 떠나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고 다시 종교의 행태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은 셋째 날에 그랬죠? 셋째 날에. 그럼 어느 날서부터 셋째 날인가요? 이 셋째 날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 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35절에 그 다음 날이 나오고, 43절에 그 다음 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셋째 날이 나와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후 셋째 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가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날이에요. 호세아서 6장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족하는 거죠. 그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바로 셋째 날이 주께서 재림하시고 카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교회와 그들을 연합해서 주께서 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셋째 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바로 그때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계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에 사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죠.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고 희락인 거예요. 어떻게 희락을 가질 수 있죠? 먹어서? 마셔서? 아니에요. 주님을 얻고 그 능력으로 희락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키 큰 남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돈 많은 남자, 많이 배운 남자, 또 멋있게 생긴 여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좋은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길과 만남 가운데 주님을 얻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딱 된 거예요. 예? 좋은 차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평수를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과 즐거움과 만족이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이곳으로 만족할 줄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이 따로옵니까?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있죠? 누구랑 같이 춤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춤추고 있죠?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머리가 있는 그 환경에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불문불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관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로서 같이 춤출 수 있다. 그분이 춤추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왜 이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할 수 있고 편지 보낼 수 있는가? 바로 그곳의 머리가 주님이셨기 때문이다. 표적과 지식의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표적은 끝났죠? 표적과 지식의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 공통적인 거예요. 그거를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지식의 일치점은 뭔지 아세요? 영적이지 아니어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나 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표적과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위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장부터 좀 잠깐 얘기하죠.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식도 철학도 전부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식도 철학도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이것이 배설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 전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제 2장으로 갑시다. 9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몰라요. 지혜와 지식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은 전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그대로를 옮겨 놓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그대로의 평가하고 평가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것 가운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나 나타나거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그런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너희는 3절,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즉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 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만 보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울도 아폴로도 다 쓸데없다. 너희들 거기에 속해가지고 편당 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 위대하냐? 쓸데없다. 아폴로 위대하냐? 쓸데없다. 거기에 속해가지고 편당 가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늘 말하지만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편에 속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편에 속하지 말고 바른 교리에 속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편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성경에 있으십시오. 그러나 그 바른 성경을 말하는 그 사람 편에는 있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싸우고 있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사람이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지금 18절로 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요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현명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십니다. 근데 뭐가 현명한지 아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현명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속했다. 내가 현명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현명했기 때문에 성경을 한다. 거기에 빠뜨려 버렸어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해요. 응?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현명은 어떤 것이 현명이냐?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현명은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어디에 속한 것이 현명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고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현명하고 다 그 헛된 것이다. 그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너희를 만일에 현명하게 했다면 원래 나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주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현명이라는 주님께 옮겨 놓으셨다. 주님 한 분을 자랑한다. 우리는 어떻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고백이 있는가 참으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이 말씀을 꼭 시간이 지나가지만 마무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편가르기 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 왠지 아느냐?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편가르고 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현명하신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떻게 너의 현명을 자랑하겠느냐? 주님을 자랑하지 않겠느냐?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편을 가르겠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볍게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신중하라고. 가볍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빠르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이익에 그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몰라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 기다릴지 모릅니다. 즉각 반응하면 즉각. 만일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신중하세요. 당신이 그 목사 설교 한 번, 두 번 듣고 그 목사 압니까? 그렇게 유능한 의사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CD 촬영이 여러분들 안에, CD 촬영 기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신중해야 돼요.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하고, 비록 이 사람이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그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간구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조금 뭘 다르다고 해서 너는 뭐 이래서 틀렸고 마귀의 종이고 막 이렇게 판단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기의 이익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자기의 편에만 신중하게 가볍게 반응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만. 이게 입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20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가랴? 능력이 여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다. 에? 안에서부터 두들겨 패는 거, 책망하고 징책하는 거, 이것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느냐? 그 앞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느냐? 사랑과 온유의 영이다.
말만 해요, 말만. 십자가, 사랑, 바른 교리, 책망, 전부 다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제적이 아닌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온유가 없다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아까 말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들 찬송했습니까? 예?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들 그 탄식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탄식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웃음도 탄식 소리예요. 속아서 웃는 거 있죠. 만족하지 못하면서 만족한 척하는 바로 이것도 탄식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편만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주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이 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께서 갈보리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갈보리로 올라가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 모른다. 자, 잠깐 주목하세요. 진리 뭐죠? 진리는 자유함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어디서 참다운 자유를 맛봤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의 길에서, 십자가에서 참다운 자유를 맛봤습니다. 쉰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두 기점이죠. 쉬었다는 것은 뭐죠? 내 길이 끝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완성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내가 끝나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이 동시에 누리는 바로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 길을 통해서 진리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해라 할 때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의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청년 때 같이 지냈던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쓴 책의 추천서를 쓴 글을 잠깐 보면서 이 양반이 이거를 했네 라고 발견한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밝히진 않겠지만 그분은 미국의 UCLA를 졸업하고 그리고 80년대 초에 구원받았어요. 그분과 내가 청년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와이를 와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모든 이력을 달리지 않겠어요. 한때는 두란노에서도 일했던 분인데 꽤 유명한 분이니까 내 이름 밝히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쉽게도 다시 은사주의로 빠졌어요. 옛날에 원래 은사주의에 좀 있었던 분이에요. 왜 그분이 은사주의에 빠졌느냐? 온누리교회에 하용조 목사하고 교제를 깊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쉽게 은사주의로 빠진 분이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3살, 4살인가 어립니다. 그분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이 십자가는 알아요.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가 모든 표적과 모든 것들을 끝낸 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구원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배운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고 말씀도 나눠야 하는 것도 공부했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습니까?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른다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바로 알았습니다. 구원도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도 바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무리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른다고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숙제입니다. 바로 이 숙제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9절 말씀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없는 자 같아요. 예? 우리는 외적으로 볼 때는 슬퍼하는 자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들이요, 참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분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능력은 우리의 개발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이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능력은 무엇이냐? 세상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다.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바다. 말씀 마치겠습니다.